오늘 성탄절 말씀 제목은 너희 왕이 오신다 입니다. 잘못된 통치로 말미암아서 황폐해진 땅을 회복시키는 이야기 가운데에서 처음에는 만화 영화가 하나 나왔어요. 그게 라이온 킹이라는 영화가 나왔고, 그 뒤에 제 기억으로는 반지의 제왕이라는 The Lord of the Ring 그런 영화가 나왔는데, 소재는 달라도 주제는 하나인데, 그것은 그 영화의 한 제목처럼 왕의 귀환입니다. 내가 한번 이 땅을 다스려 볼게 하고선 악한 자가 나섰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 비참하게 모든 것이 황폐해지고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땅이 되었는데, 이제 왕이 돌아오심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통치가 시작된 그런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땅의 문제는 요사이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 통치자의 문제예요. 점점 더 통치자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그 리더십의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그 백성들을 안정시키는, 또한 풍요함을 가져오는 그런 통치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시끄럽기가 말이 아닌 것이죠. 예수님은 그 누가복음 19장과 마태복음 25장에서 한 귀인이 왕권을 가져오는 그런 이야기를 다루면서 그 왕권을 받아올 때까지 이 세상을 위임하는 그런 종들에게 명령하고 떠났어요. 결국은 이 세상의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땅에 왕으로 오시는 그 하나님, 곧 예수님의 통치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뜻이에요.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그 종들에게 위임한 것처럼 우리에게 왕권에 맞먹는 그 권한을 위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종들이 열심을 다하지 못한 이야기가, 그게 바로 달란트 비유고 문화 비유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왕이 이제 오시는 날, 결국은 크리스마스 성탄절은 왕이 오셔서 왕의 통치가 시작된 날, 그 날이 바로 오늘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탄절에 우리는 다시 한번 그 왕의 통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모두 그 왕의 통치를 바라는가? 그렇지 않아요. 좀 오래된 성탄절 연극인데, 거기에는 제목이 방 없어요, 그런 연극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소재는 마리아와 요셉 이제 임신해서 애를 낳아야 되는데 베들레헴 거기에 거리를 헤매면서 이제 방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여관집 주인으로 나온 분장한 친구가 덩치는 커다란데 머리가 약간 지능이 약간 부족한 그런 소년을 거기에 앉혔어요.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문을 두드리고 빈 방 있습니까? 근데 원래 대사는 아주 박절하게 방 없어요 이래야 되는데 이 소년이 너무 딱하니까 들어갈랑말랑한 소리로 방 없어요. 그리고 나서 돌아서는 그 부부한테 뒤에다가 얘기하기를 그러면 제 방을 쓰세요. 그 연극은 완전히 파토가 났죠. 근데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은 아주 큰 은혜를 받았다. 그런 이야기죠. 그 성탄절 날 예수님께서 이제 왕으로 오시는데 어떤 사람이 과연 아기 예수를 영접할 것인가? 그것이 오늘 성탄절의 질문이죠. 그 동방박사 세 분이 처음으로 왕의 그 별을 보고서 찾아가던 당연히 왕궁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왕궁에는 빈 방은 많이 있는데 정작 왕으로 태어난 아이가 없어요. 그리고 그 왕은 거기에 앉아있는 왕은 새로 탄생할 그 왕을 시기 질투해서 오히려 죽이려고 했던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 동방 박사들이 결국은 어디로 갔는가? 그것이 누가복음 2장 12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 아기 예수를 환영했는가? 그것은 들판에 밤새워 양을 지키던 무리 목자들한테 나타났다는 거예요.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이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이 표적을 보고 이 목자들은 달려갔어요. 그리고 결국은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은 처음에 왕궁에 가서 준비한 그 보물 세 가지를 드리려고 준비해 갔는데 왕궁에서는 그걸 풀어놓지 못하고 나와서 별의 인도를 받아서 결국은 이 강보에 쌓여있는 구유에 누워있는 아이한테 그 선물을 바쳤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장 11절에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 비싼 걸 갖다가 이 준비하느라고 얼마나 애를 썼겠어요. 이분들이 그걸 다 정성스럽게 준비할 만큼 얼마만큼 이 당시의 상황이 캄캄했는지를 알 수가 우리는 짐작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성탄절에 과연 왕궁에 없는 말 위에 나신 아기 예수를 영접하고 만나고 영접하고 그에게 이 준비한 간절히 그 왕이 오시기를 고대하고 사모하는 저들에게 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성탄절의 의미는 사람들이 말 구유에 사람이 아닌 말을 먹이는
먹이를 먹이는 말구유에 탄생해서 거기에 누인 이 땅의 새로운 통치를 하실 왕의 왕 대신 예수를 이해할 수 있는 머리가 있느냐라는 질문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무 똑똑해서 자신의 지식으로 지혜로 말구유에 나신 왕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누가 믿는 사람일까요? 세상 지식으로는 굉장히 뭔가 머리가 부족한 사람이에요. 우리들은. 저와 여러분은 머리가 약간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복음은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게 되어 있어요. 성육신 그런 하나님께서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 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그 어리석은 지혜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왕을 환영을 했어요. 영접을 했어요. 또 그런 사람이 나중에 그 어리석은 지혜에 극치라 할 수 있는 십자가도 이해했어요. 여러분은 십자가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여러분은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아주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지혜로는 이해 못해요. 십자가를. 그런데 이 동방 박사는 이해를 했어요. 들판의 목자들은 그걸 이해했어요. 왜 이해했을 것 같습니까? 자신들이 악한 지도자들이 다스려 보겠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점점 더 망가져가고 점점 더 내 자신은 변방으로 내몰리는 이 현실을 놓고 새로운 통치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은 그 말구의 그 사건을 이해했다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 아기 예수를 영접한 자에게는 새로운 통치가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기 예수로 오신 이 하나님 성자 예수는 그러면 이 땅을 어떻게 다스리겠다는 것인가? 세상은 지금 평화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중동에 전쟁이 나서 참 큰일이죠. 사람들은 억지로라도 전쟁을 끝마치게 하려고 화해해라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어요. 휴전해라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평화의 의미를 잘 이해 못하면 그거는 허사가 되는 거예요. 평화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평화는 전쟁이 없는 게 다툼이 없는 게 평화가 아니에요. 저들에게는 내가 받은 것만큼 되갚아주는 게 그게 평화예요. 샬롬이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말씀을 내가 받으면 하나님과 나하고 사이에 샬롬이 있어요. 평화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샬롬이 있을 때에 사람들한테도 그 샬롬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는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52장 7절을 보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평화 샬롬은 이에는 이로 갚아주고 눈에는 눈으로 갚아주는 것이 샬롬이었어요. 평화였어요. 내가 받은 만큼 돌려주지 못하면
거기에는 샬롬이 없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는 것은 가끔씩은 이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복, 내가 받은 것만큼 저들에게 되갚아 주세요, 그렇게 호소하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해서 보복을 하는 것, 그것을 평화라고 이해하기 때문에 우리가 종종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평화. 그런데 이 샬롬을 예수님이 오셔서 새로운 왕, 통치자가 오셔서 완전히 이 샬롬의 뜻을 바꿔버리셨어요. 그것은 뭘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내 오른편 뺨을 맞으면 왼편도 돌려대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38절 이하에 예수님께서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것이 구약적인 샬롬이죠.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고도까지도 가지게 하고, 이는 샬롬이 이루어진 거예요. 갚았으니까.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그러므로 우리는 팔복을 이해할 때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손으로 내가 받은 악을,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애쓰는 자들께 팔복이 있는 자들이죠. 그래서 애통하고 가난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또한 긍휼히 여기고 결국 화평하게 하는 자들의 복이 있다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샬롬이, 큰 샬롬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이죠. 내가 한 대 맞으면 내가 상대를 때려주는 것이 샬롬이라고 알았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고 맞은 뺨 말고 다른 뺨도 돌려대라는 거예요. 뭘로요? 그때 한번 얘기했듯이 내가 인간적으로 수치를 당하지만 그 다음에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른 뺨도 돌려댈 수 있는 그런 것이 샬롬. 결국은 샬롬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사도 바울은 정리를 하기를 손으로 악을 갚으라 그랬어요. 내가 악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갚는 게 샬롬이에요. 그런데 손으로서 악을 갚으라. 그러면 샬롬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것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인데, 손으로 악을 갚으라. 이 모든 것이 이제 강보에 쌓여 누워있는 그 말 위에 누워있는 그 아기 예수가 이제 통치할 방식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이러한 방식이 이 세상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에요. 이 땅의 지도자들이 전혀 상상을 못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통치 방식인데, 그러면 질문이 나오죠. 그러면 매일 당하고만 산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나한테 악을 행했는데 항상 나는 참고 손만 행해야 되는, 그건 말하자면 장사 가운데에서 미치는 장사 아니에요? 그렇게 질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미치는 장사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고린도후서 4장 12절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통치 방식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나는 늘 내 안에 사망이 역사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가
뺨을 맞았어요. 근데 다른 뺨도 돌려댔어요. 샬롬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나는 손해보는 것 같아요. 매일 그런 식의 믿는 자는 너희는 손으로 악을 갚아라.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한테 말씀하세요. 그랬을 때에 나는 죽지만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한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은 생명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나는 불이익을 당하는데 그 사람한테는 유익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미치는 장사 아니에요. 내가 보는 견지에서는 내가 미치는 장사예요. 그런데 그 시각을 바꿔야 돼요. 내가 볼 때 미치는 장사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미치는 것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가 참아서 살았어요? 혹은 복음을 접수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알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에 모두가 나만 유익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유익이 되고 모두가 사는 것이 될 때에 그거는 세상을 전체를 살리는 거예요. 따라서 믿는 자들은 이제 내 기준으로 살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이고 이 땅에 오신 왕, 그 아기 예수의 통치 방식으로 내가 살 때에 내가 죽는 것 같지만,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상대방만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전체가 다 잘 되는 방식을 택하라는 것이.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할 때에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시는 하늘에서 오는 상급이 있는데 그 유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 나한테 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그게 어떤 방식인가? 8절 이하에 보겠습니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발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구원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여기 9절 보시게 되면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그랬어요. 여기에 구속이라는 뜻이 바로 손으로 악을 갚는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장차 손으로 악을 갚으셨어요. 모든 죄, 나의 죄를 포함한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자신은 죽으시고 많은 사람을 살리신 것처럼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은 바로 구속, 곧 대속, 영어로 redeem 하는 그런 삶을 너희는 살아다오 부탁하시는 거예요. 이 왕은 대속의 삶을 우리한테 부탁을 하시는데 오늘 본문 이어서 이사야 53장은 그 절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이 대속적 삶이라는 게 뭘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는 방식이 무엇일까? 이사야 53장 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제가 자세히 보니까 그가 찔린다는 뜻은, 찔린다는 말이 예수님이 한 번 십자가에서 찔렸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도 계속 찔리고 있다는 뜻으로 이사야는 썼어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단번에 찔리셨지만 너희는 나를 대신해서 이 땅에 살 때에 누가 너를 해코지하거나 너를 모함하거나 너의 잘못이 아닌데 덮어 씌우거나 너를 괴롭히거나 너를 주저앉히거나 너를 찌를 때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 허물됨으로 알고 그걸 다 내가 지겠다는 뜻이에요. 지금 예수님의 그 찔림은 계속되고 있는데 누굴 통해서 합니까? 대속적 삶을 살고 있는 성도를 통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한 그의 상함 마찬가지 계속 상하고 계세요. 지금도. 그것이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하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 보세요. 그가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린다 그랬어요. 그것이 바로 신비로운 거예요. 그것이 사망은 내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한다는 뜻이에요. 또한 그가 채찍에 맞을 때마다 우리는 나음을 받는다 그래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한번 채찍에 맞아보세요. 채찍에 맞아보세요. 내가 채찍에 맞는데 아무 소리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러면 신비롭게 저 사람이 나음을 입어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지금도 통치하고 있으신 거예요. 그 크리스마스 때 많이 연주하는 곡 가운데 핸델의 메시아가 있어요. 근데 한번 연주에 가보게 되면 그 핸델의 메시아 가운데에서 그 할렐루야 그거 할 때는 모든 관중이 다 일어나죠. 그래서 기립해서 음악이 끝날 때까지 듣지요. 오늘 본문 8절에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파수꾼들이 저기 왕이 귀환하시기 때문에 그 소식을 그걸 보면서 기뻐 넘치는 뛰는 듯한 기쁨으로 노래하는 이 모습을 핸델은 메시아의 할렐루야로 해서 작곡을 했을 때 우리는 일어나서 기립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왕을 영접하는 자로서 경배하는 것, 그런 모습이 너 예루살렘이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우리 라이온킹 보게 되면 그 왕이 돌아올 때에 모든 삼라만상 동물들이 일제히 기뻐 어쩔 줄 모르는 그런 모습이 여기에 담겨 있고, 또한 그 다음에 그들은 뭘 합니까? 그 귀한한 왕 앞에 경배를 하는 장면이 있는 것처럼 핸델의 메시아는 그런 거죠. 원래 자기가 넘치게 되면 일어나 기립만 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그것이 바로 성탄절의 기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핸델의 메시아, 이 오시는 너희의 왕이 오신다, 그 기쁨과 그 경배하는 모습을 잘 담았는데 우리가 한번 그것을 들어볼 필요가 있겠죠. 제가 이 할렐루야를 축약을 해서 한번 녹음을 했는데 같이 한번 들어보기 원합니다.
아마도 그 메시아 연주 들을 때에 이 좌석이 좁아서 그렇지 기립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그 왕한테, 오실 왕한테 무릎을 꿇고 경배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크리스마스라는 것은 교회력으로 볼 때에 오늘이 첫날이, 교회의 첫날이 크리스마스예요. 오늘은 교회의 첫날로서 기쁨으로 충만한 그런 날이 되고, 또한 오늘부터 이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께 경배가 시작되므로 예배가 시작된 날이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예배가 새로워지는 그런 날로 우리는 지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탄은 왕의 통치의 시작입니다. 말구 위에 누이신 왕을 영접하기 원합니다. 평화의 왕께서 손으로 악을 갚으라 지시하십니다. 대속하신 왕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살라고 하십니다. 왕의 통치를 기뻐하고 경배하심으로 새해를 맞이하시길 축원합니다. 이제 찬송 122장 하겠습니다. 구주나셨네.
이 가사 4절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말씀이 높으신 말씀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아주 낮은 지체로 오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곧 성육신하신 아기 예수 말구유의 그 비밀 낮아진 하나님 그걸 내가 받을 수 있느냐 그걸 영접할 때에 오늘 말씀은 내가 그 왕의 통치를 받고 그 앞에 엎드려 절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렇게 이제 새 한 해를 시작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제 기도할 때에 제가 먼저 누가복음 2장을 읽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